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도형 더리 재판, 그러니까 재판장 빌라도는 주님이 잡혀온 것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에 의한 모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악한 자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모여 불우한 재판이 열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무리의 목소리에 밀려 십자가형을 언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고 또 조롱하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이 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1, 2시경에 붙잡히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 근 8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하셔서 이미 많은 피를 쏟은 상태셨고 그러한 상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즉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니까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본문의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이주해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사형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새벽부터 심한 고문과 채찍으로 인해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마침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고 사형장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괜히 옆에서 구경하다가 잘못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이후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진작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걸, 좀 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걸,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좀 져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다가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늦게서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정성껏 져드릴 걸.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본문에 슬개탄 포도주는 매우 쓴 포도주로 마치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쓴 포도주를 먹이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께도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이 쓴 포도주가 제공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쓴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르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37절에서 44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싣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들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상반된 반응을 보여서 한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을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는 낮 12시이며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즉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시간이 지난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리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실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는 고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개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묘하고 신비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고 계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을 표현하고 계신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혼자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단호하게 유면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처음이자 마지막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제외하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즉 하나로 영원토록 계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시 그 하나됨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데 큰 깨어짐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대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큰 고통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하셔야만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즉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46절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치시며 괴로워하시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잘못 듣고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큰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49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빈정거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1절 본문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휘장으로 이 휘장을 지나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단 한 사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특수 자료인데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로 어떤 주석을 봐도 명확한 해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한 무덤들이 열리는 것을 본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으로 정말 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충성스럽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때 모든 생활비와 그리고 제자들의 활동비를 담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많은 여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을 지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7절에서 60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본문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의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형 판결이 났을 때 그 사형 판결을 끝까지 결사반대했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제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의롭고 선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8절을 보시면 빌라도에게 친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담대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너도 그 예수당이냐 하고 이렇게 누가 걸고 넘어지면 이 사람도 십자가 저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로 정성껏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의로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두는 것을 두 여인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리고 더 주도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전날 즉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전사가 말을 해도 너무 두렵고 얼떨떨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7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즉 말하는 전사가 두 명의 마리아에게 분명히 일렀다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전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일렀느니라 하면서 이들을 확실하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9절에 평안하냐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네입니다. 원래의 뜻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하냐 이렇게 의역을 하면 안 되고 원어 그대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기뻐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고의 기뻐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평안하냐가 아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전사가 한 말과 같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러 내 형제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지금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격으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동격으로 높여주셨지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종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5절에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오늘날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한 20년이 지난 그때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들이 이처럼 돈을 받고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진리는 잘 안 퍼져나가는 반면에 이러한 잘못된 소문은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늘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본문에 11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판 후 심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고 없기 때문에 11 제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은 어딘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산상수훈을 설교하셨던 그 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전에 활동하실 때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많이 변화된 모습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히 묻지 못하고 예수님께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의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의심이 나는 것입니다. 즉 믿을 때 그 믿음이 확실한가, 스스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을 만한 것인가, 그래서 의심하면서 또 알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경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11 제자가 믿음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믿음으로 그들은 죽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산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쓴 포도주까지 거부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담당하신 주님,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됨에서 깨어지는 그 큰 깨어짐의 고통까지 다 감수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닦아없고 감사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